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 5가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인생의 근본이 뭔가를 알고 그 근본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면 다 됩니다.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근본이 바로 되지 않으면은 자기 문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 아이돌 아이들이 열 몇 살 때 벌써 순식간에 매덕을 만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람이 성공하려고 사는데 10대 때 성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근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상한 쪽으로 망해버립니다. 도박을 하든지 뭔 사고를 치든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럼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근본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납니다. 그 영혼은 사단에게 속하여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묶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다가 듣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근본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바꾸는 것,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이 근본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나이 들어서 하면 힘드니까 어려서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고 어려서 이 근본이 달라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근본이 바뀌어진 사람들은 세상식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이 바뀌어진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인도 받는 것, 그게 불신자가 모르는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9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는 근본이 21가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근본이 바뀌어지고 9가지 포인트로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떤 돈이나 어떤 육신적인 힘이 아니고 세상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비밀입니다. 그게 기도의 5가지입니다. 기도의 5가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지나치게 어떤 것에 집착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벗어나려고 다른 쪽으로 막 집착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안심이 돼서 그래요. 그거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강에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 같고 늦은 것 같은데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5가지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찬송을 받을 일이 뭐냐면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의 20가지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가 짐승과 다른 점, 또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내 하는 일이 하잘 것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노예살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냈어요. 천막 지어서 파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거 발견하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발견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달라진 걸 알고 내 하는 일이 이게 다른 일이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일인데 다른 일이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에게 뭡니까? 참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7가지입니다. 참 성공은 뭐냐면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 이후에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참 성공입니다. 성공이 목적 아니고 성공 이후에 세상 살리는 겁니다. 자, 이 5가지가 내 것으로 되어 있는 인생은 행복할 뿐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근본이 달라졌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살아왔던 식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왜 내가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고 묵상합니까?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습니까?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나님 인도받으면은 작은 일을 해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를 못 받으면은 인생 전부를 들여도 쓸모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가? 그게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 되게 하도록.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리는 거. 여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묵상이 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록한 말씀 가지고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그게 기도고, 그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도 소개했지만은 이런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썼더라고요. 왜 세계의 엘리트들은 명상을 하는가? 그래가지고 명상하면은 좋은 이유, 그거 앞전에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명상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사업가들, CEO들, 이름 난 사람들 쫙 해놨어요. 일단 그것만 봐도 나도 명상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설명해놨어요. 명상하면 왜 좋은가? 12가지. 한마디로 만병통치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명상할까?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1분으로 하는 법, 5분 하는 법, 10분 하는 법, 30분 하는 법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 다 써놨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는가 할 때요, 생각하고 호흡하면서 명상하면서 생각하는 말들, 단어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는 알다시피 범신론입니다. 모든 게 신입니다. 힌두교는 뭐냐면 이 허감혼동 공허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불교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다른 종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그걸 찾다가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면 불교가 아닙니다. 힌두교로 찾아갑니다. 그 힌두교의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거기에 자기 뜻도 모르면서 그 말을 가지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명상하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전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되고 난 다음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망하기 전에 저주재앙이 이미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글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나의 오늘의 제일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쉬워지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뭘 자꾸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준비한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어디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제 기도 수집의 말씀이 종교와 복음과 종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 대지가 나 있어요.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해요. 복음과 율법을 구분 못해요. 복음과 선행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 아닌 종교, 율법, 선행해 가면서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놓고도 문제당해버려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는 말씀을 내가 찾아서 나를 찾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말씀 속에 내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의 현장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죠.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온 응답이 뭐였습니까? 거기에 15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본 겁니다. 15개국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왔어요.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율법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는가? 이걸 사도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겁니다. 내 현장에 나를 만나고 내가 모여있는 이곳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이게 바로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15개국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기에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하는 일에 증거가 일어나요. 그게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내 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데 행복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늘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고 꼭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하나?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것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세 가지라.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하루를 이 세 가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좋고,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거 하고 난 다음에 아니라 일어나서 다른 것 하기 전에 기도 수첩을 가지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한 5분간만 묵상을 해도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거 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면서 잠을 자는 겁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분만 해도 시작과 끝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중간은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필연적인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힘입니다.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힘을 얻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세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당연한 응답이 왔어요.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뭘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때 물 붓듯이 부어준다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만 붓는 게 아니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하고 뭐 있으면 그게 자꾸 드러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심령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내가 육신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겁니다. 부어준다 약속했어요. 필연적으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응답되고 서로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 응답되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응답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모든 활동하는 데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5가지 응답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월달에 옛날에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월은 꽃이 만발하고 실록이 우거지고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5월달에 저는 산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새싹이 나고 막 초록색 이게 검푸러지기 전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 항사 들어닥치니까 이 5월달이 산에 갈 수가 없어요. 야유에 갈 수가 없어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세상이 그리 돼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고 살면은 그걸로 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이미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미 만나서 말씀 포럼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상사가 특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이거는요,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현사 안전병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 알았어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까지, 복음이 완전한 복음으로 누려지기 전까지 교회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선행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줄을 알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구원이 뭔지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라 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그게 인생 12가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죽은 자라. 죽으니까 악한 영,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반대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느 문화를 좋아하느냐, 우상문화, 귀신문화, 점술문화, 여기 속에 내 인생을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반드시 6가지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들어있구나, 이거 발견하게 해줘야 구원을 압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왜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알아야 믿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지옥도 없고 뭐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모든 병든 자라 구원받아야 될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요, 복음을 바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좀 고상해진다? 순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 거짓말이에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부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부자 되면요, 부자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 쫓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식으로 다 말합니다.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내가 왜 가난하고 왜 건강하지 못하고 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그 원인부터 알게 됩니다. 거기에 내가 있던 자라. 여기에서 빠져노는 길이 구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수 있나,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사로잡힌 자면 나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장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생명을 걸고 내가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 구원하는 길이 여러분과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 바르게 먹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걸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아니고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로 빠져놓을 수 없는 데서 우리를 빠져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매맞아가면서도 그걸 말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우리와 족속이 다르다. 저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씨가 섞여가지고 저 혼혈족이라. 상대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것을 알고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없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 지역 감정 이런 거 다 넘어서는 겁니다. 다른 차이 다 넘어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말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돈은 그 다음입니다. 행복도 그 다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행복이 오는 거지 행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거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인생 자체는, 그 인생이 하는 일 자체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부자를, 건강을 목표로 안 하는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지속되도록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을 영원 무궁하도록, 이것만 말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글로 썼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고 성경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모든 민족이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연구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꼬여서 종교인 만들려고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이걸 여러분과 나에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빨리 뭐 해야 되냐면은 사모늘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나를 찾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불편하다. 내 지금 중대한 병이 있다. 이런 거 먼저 생각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래, 나는 병들었지만은 내 근본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자녀에게 있는 병, 가난이 뭐가 문제겠냐? 그렇게 찾아줘야 진짜 나를 찾은 겁니다. 자녀에게 지금 잠깐 문제를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 내가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묻기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이미 내 근본을 옮겨버리셨고 나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증거 남겨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온 거구나. 이 어려움이, 이 병이, 이 가난이 온 거구나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다른 것을 가난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것을 내 어려운 가운데, 병든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비는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이니까 묵상하고 생각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시를 쓴 겁니다. 그게 곡을 붙였어요. 그게 찬송곡이 6,000곡이나 된다고 하니 그게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몹쓸 병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이 병이 내게서 떠나기를 3번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생을 걸고. 그런데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럼 병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병만 있습니까? 늘 고통, 매맞고 굶주리고 위협에 시달리고 아예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보십시오. 그런데 못한 게 없어요. 어떤 데는 그렇게 묵상하다가요. 야, 나는 아픈 데도 없고 나는 누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는 배고프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뭐 하는가 생각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이렇게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병도 없고 건강한데 나는 이거 가지고 뭐 하는가 생각해보면 진짜 나의 할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사모늘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나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복음 안에서 새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너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참된 응답을 받으며 이 일을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정인으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복음 하나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